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절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라 그 말이에요.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실절을 주셨는데 이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보는 건데, 왜 초막절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초막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 똑같은 이름인데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날인데 이 날을 수장절 그럽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는 거둘 숫자에다가 장은 저장할 장절을 써요. 그러니까 수수해서 거두어서 저장한다 하는 의미예요. 근데 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나? 이게 같은 의미에서 그때의 절기를 확실하게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장절 하니까 추수감사절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원래적인 정신이 한번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겠죠. 그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것들을 여호와의 절기라. 이것들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이 장막절, 이 수장절,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세 절기가.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를 여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때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제를 드리고, 각각 그날에 다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옛날로 따지면 안식일이죠.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 외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추수감사절로 드리라는 거예요. 또 너희들 헌물 외에 우리가 주일 헌금 하잖아요. 오늘도 11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헌금을 다 합니다. 근데 이것 외에 또 다른 추수감사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그동안 모든 예배가 서원제물을 드리듯이 드렸지만 이제 이것 외에 더 특별하게 드려라.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특별한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한 일을 했을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나에게 베푼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이 사람 감사할 줄 아네. 아이고 내가 좀 더 큰 걸 줄걸.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더 줘야지.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 감사한 마음이 믿음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뭘 가장 기뻐하시죠?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는 다른 때는 못 드려도 이때만은 내가 꼭 참석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장절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러한 수장절이 오늘날에 와서는 현대적 수장절이 뭔지 아시죠? 그게 17세기 초에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간 퓨리턴 청교도들이죠. 그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탔죠.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대서양을 건너야 하니까. 그런데 거기를 항해하는데 그 배에 102명이 탔죠. 똑같이 만들어 놓은 배가 지금 보스턴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100명이 타기에는 좀 너무 좁아. 그러니까 그 배를 탔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그 배멀미를 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온 거예요. 또 추위에 떨고요. 또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또 전염병 한번 돌면 그 조그만 배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102명 중에서 4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신대륙에 왔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 이듬해에 자기 집을 짓고 싶고 또 자기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그들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현대적 수장절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알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니까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138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뭐해요?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나오니까 뭐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절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4편에 보면 4절에요. 우리가 CCM으로도 노래도 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는 뭐냐? 어쩌면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네?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나오지요. 뭘로? 30배, 60배, 100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이 없어요. 그저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너희는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 내 앞에서 왜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마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쉽게 해서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마당을 밟고 나서 나 예배드리러 갔다 이 말 하려고 온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헛된 재물이다. 이거는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이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그런 모양으로 하니 마음 없이 감사하니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리고 성에도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이야. 나 이런 예배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원래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1년을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었고 병도 있었고 했는데 이 병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래 네가 감사함으로 나에게 왔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주겠노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는 이러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의 정신을 살려서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런 예배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우리 하나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기쁨을 나누면서 감사하래요. 자, 오늘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게 뭐예요? 추수를 다 이제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래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일곱째 달이면 7월 15날 7월 15일입니다. 그죠? 7월 15일 동안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래요. 아니 7월이면 여름인데 무슨 추수감사절입니까? 여러분 얘기할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달력과 우리 달력은 달라요. 이것을 우리 달력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언제가 되냐면 10월이나 11월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같은 절기예요. 이 날에 다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에 와서 이래 동안 7일 동안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래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 내내 이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에는 안식하고, 당연히 첫날에 안식하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죠. 여덟째 날 뭐예요? 앞으로 오는 그날, 그 다음 주일까지 안식하는 것, 이것은 뭐 주일을 지키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일단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너희들의 축제의 기간으로 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웃과 나누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면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이웃과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정신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처음에 첫 곡식을 거두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그들도 다 인디안들을 막 부족들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칠면조를 거기서 고기를 나눠 먹고 또 곡식과 과일을 나눠 먹으면서 일주일 내내 지켜갔던 그러한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완성이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짱대 하나 세우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뭐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런 사람 제가 보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혼자서 자기 벽 쌓아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신앙 성장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이 사람 신앙 안 잘합니다. 참 놀랍게도.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짱대 하나 세우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 그리고 주일날은 열심히 내가 나갈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십자가 아니라 장대 하나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는 옆으로 뻗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정신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11절에는 이 수장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이방인까지도 다 불러다 놓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과 기쁨을 나눌 때 감사가 또 생겨나요. 또 감사할 때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린 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는 거죠. 사람들끼리 즐거움을 오래오래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다 보면 정말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좀 멀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것은요,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우리도 좀 함께 나누자.
기쁨을 좀 나누자 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찬양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럼 우리 여기서 끝나지 말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매년 해왔지만 우리만 기뻐하지 말고 이웃을 좀 넓혀가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각 구역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가져온 게 있어요. 뭐 여기 사과도 있고 단감도 있고 뭐 과일 뭐 포도도 있고 아주 많네요. 예, 이거 우리끼리 먹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웃과 나누자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쁨을 함께 갖자고 하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겠죠. 또 우리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겠죠. 나에게는 강건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장막절, 이 초막절, 우리 추수감사절은 어쩌면 천국의 맛을 보는 날인지도 몰라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모든 것들을 다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 기쁨으로 지금 우리가 연습했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나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죠. 지금 나의 이 상황, 여기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다,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 그거는 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정말 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 다음에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그 다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우리는 거꾸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모든 것 더해 주면 내가 감사하지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어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어떤 것이라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감사할 조건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도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나안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하며 살고,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점점 넘치는 것을 함께 나누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절기를 지내면서요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래요. 자,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초막에 거주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초막에 거주했다고요. 예? 광야에서 말이죠. 이때는 이 출애굽하는데 어려웠겠어요? 쉽게 살아가겠어요? 어려웠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훈련 기간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간이었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훈련 기간이었다. 훈련이 어려워요, 쉬워요? 모든 훈련은 다 어려워요. 훈련 중에서 쉬운 훈련은 없어요. 그건 훈련이라고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고요. 지금 훈련을 하는 기간 40년 동안 훈련을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살폈어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었지만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보살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켜요.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그대로 지켜요. 자, 이래 동안 7일 동안을요 텐트 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그냥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먹을 거 많이 싸가지 않아요. 같은 음식 몇 가지 싸가요. 아이들 거기서 처음에 갈 때는 아빠 따라가고 엄마 따라가니까 야 우리 오늘 야영 간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죠? 하루 이틀 지나가 보세요. 먹는 게 똑같아. 뭐 또 어디 돌아다니는 구경하는 것도 아니야. 그 자리에서만 성경 읽기도 하고, 예?
그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아유 집에 가자. 뭐가 생각이 나요? 본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애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30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산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지금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원망하는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천국의 길에서 조금 이탈해서 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날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사람의 모습일지도 모르지요. 수장절의 기념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 집에서 잘 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게 수장절이에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일제강점기에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독립할 거를 생각했어요?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 8.15 해방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부지리로 해방을 맞이했어요. 참 정말 우리나라로 봐서는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런데 이것을 간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살아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국전쟁, 6.25 전쟁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우리 형제를 잃었어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산가족이 되었어요. 참 힘든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를 다시 부흥기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전 세계에 코리아 하면서 10대 강대국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게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민주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민주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그러면서 민주화를 거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앞에 민주주의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가 있었단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이 얘기하면 꼰대가 돼야 돼. 이런 면에서는. 왜?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애들이요 우리나라 역사를 몰라요. 지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고통과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아이작 윌튼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군데가 있대요. 한 곳은 천국에 하나님이 거하시고요, 또 한 곳은 어딘지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국을 살 것이냐 지옥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분명해지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산다면 나는 이미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접하지 못하면 나는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고, 그거 아니에요? 천국을 사느냐 천국을 살지 못하느냐도 내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면 그 다음에 2023년도가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2023년도에는 2022년도와 똑같은 날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내 속에 막 차고 넘칩니까? 이것을 통해서 2022년도를 잘 마감할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